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년여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구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되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로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르셨습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듣고 또 그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목격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알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사도들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도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3년여 동안의 기간 동안에 배운 그 모든 것을 종합하실 양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되다 하시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행하다 하시면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복되도다 하는 이런 선언을 들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거룩한 뜻을 발표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바로 사도적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인격 자체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격 자체라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에서는 로만 캐톨릭과 달리 베드로의 인격을 반석으로 보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들이 믿은 바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거기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반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란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참된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아는 그런 분별력은 사람 자신의 이성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성이 사람의 지혜와 분별력을 행사하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성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신사회에서 늘 강조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은 도구입니다. 뭐라고요? 도구예요, 도구. 이성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리하고 잘 드는 칼이 있습니다. 도구입니다. 그 칼을 누구 손에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가 달라지게 돼요. 아주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려주면 아름답고 맛있는, 아주 보기에 좋고 맛이 있고 유익하고 영양가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좋은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아름다운 도구예요. 그리고 요리사에게는 예리한 그 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남을 향하여 살기 어린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성이란 그 내면의 원리, 그 사람의 영혼의 성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의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책이 쓰여진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그 책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그 책이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죠. 그렇게 되도록 하셨죠. 그러나 무신론자 찰스 다윈의 이성은 그 이성으로 자기 내면 영혼의 성향을 따라서 책 한 권을 썼는데,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이 세상에서 나타난 책들 가운데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이에요. 하나님 통치자,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간 사상 속에 밀어내고, 오직 모든 것은 자연 발생론적으로, 모든 생물체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진화시켜서 자기의 종을 뛰어넘어 다른 종으로 간다. 심지어 사람이 된 것은 본래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숭이가 자꾸만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행사를 다 무시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영적으로 죽어서 있어서 믿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더 어둡게 만드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참된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성을 닦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지적인 능력과, 그래서 지성적인 능력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박해하고 말살하는 데 앞장섰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의 성향이 변해야 됩니다.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영혼의 모든 기능이 다 악하게 사용이 돼요. 남의 성질을 바꿔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철칙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된 건 그 자신들의 혈육, 곧 본성적 지적 능력이나 지성적 이지적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신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를 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들이 영적인 영혼의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소생함을 받게 되어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행적을 보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구나,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었는데 그 직임이 모형적으로 그려주는 그 모든 걸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라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영원한 유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다른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어요. 그 떡으로 배불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 분의 식량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이적의 효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적 효력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도록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은 이런 복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인간 본성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걸 주시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믿음은 진실로 그 사람 됨을 갈고 닦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돌을 많이 닦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길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마치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망령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그 잘못했다는 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팔았구나 그런 잘못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고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분을 내가 팔았다니 그런 인간적인 수준 차원에서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양심의 선거를 따라서 나는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살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다시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대업을 비로소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악한 일이야,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야, 그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착한 일이야, 이거 가르쳐 주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로서 계명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건 틀림없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것만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신 것은 속죄의 제물로 자기가 전가받은 백성들의 죄의 싹스로 무참하게 죽어 희생당하는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한 때가 이른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역사는 여러분 창세 이후에 인간 범죄한 이후의 역사는 갈보리의 언덕을 향하여 줄기차게 역사에 그 열차가 달려온 거예요. 줄기차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제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는 이 말씀은 창세전의 성삼위간의 도모에서 결정된 상의 발설이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송구하게 이룰 때는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높여드렸어요.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고 백성들의 영원한 복락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그래서 가나요. 이 예수를 붙들고 가나했다는 말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절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간절히 말씀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책망하셨다는 말이에요. 책망.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꾸짖었어. 제자가 선생님을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투로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합당치 못한 일을 깨우쳐 줄 양으로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양식으로 그렇게 꾸짖듯이 말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건 아주 의도적이고 마음의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거 잘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원리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막아서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원리가 따로 있고, 이 베드로의 같은 입에서 하나는 칭찬과 복락의
거룩한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베드로의 똑같은 입에서 사단이 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두 원리가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초래하라고 종용한 베드로의 말 사이에는 영적인 첨예한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참된 기독교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보내신 일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방식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시는 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사는 하나님을 자신을 모순되게 하는 방법은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방식은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충돌하는 것으로는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성품과 어긋나는 것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과 속성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만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원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시고 모든 의의를 이루셔서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방식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성삼의 이름을 걸고 성삼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사활을 좌우하는 요점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인간을 중심한 사람의 수준에서 인본주의적인 원리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계절에 이 요점을 특별하게 강조해야 되는가?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참된 기독교가 아닌 정말 혼합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혼합된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버무려진 기독교가 판을 장악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 저나 여러분도 보세요. 베드로의 심령에 있는 두 원리 속에서 같은 입으로 두 원리가 나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대 유영교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복음 안에 참된 기독교 안에 바르게 단도리하지 않고는 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에서는 인본주의와 참된 신본주의인 기독교의 무서운 충돌을 계속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이 대목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본주의와 혼합된 기독교는 더 이상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거듭남이 없이 본성으로 예수님 말씀하셔 혈육이라는 그 말은 혈육이라는 말은 본성 거듭남이 없이 성령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 사람의 종교성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분간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남이 없이 본성으로도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큰 호감 기독교, 사람들이 큰 호감을 가질 만한 기독교, 이걸 만들어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않아도 누구나 종교성만으로도 그걸 잘 갈고 닦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인본주의와 버무려진 기독교, 버무려진 인본주의와 버무려진 복음을 믿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가 강한 거부감과 강한 비호감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대로만 계속 계시는 예수님, 죽지 않고. 그럼 대호감 기독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권능, 이적, 기사, 오병이어의 이 기적, 병을 낫게 하시는 거, 불치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 소경을 보게 하시는 거, 문둥병을 낫게 하시는 거, 지금 같으면 각종 암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낫게 하는 이런 기독교, 대호감 기독교, 대호감 기독교. 유대인들이 꿈꾸어왔던 메시아상,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 유대인들 모인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대호감이 대호감. 이런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분이라면 왕을 삼아 나라를 형성하게 되면 이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더니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대호감 예수님이 죽으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비호감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또 유념할 만도 한데 그건 아예 생각도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의식 속에는요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형성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쁨의 춤을 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인간의 의식 속에는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오늘날도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데요. 오늘날도 크게 성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기독교가 사람들이 꿈꾸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던 그 모습만으로 계시면 대호감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만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별 호감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여 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 피호감 기독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은 죽으시기 이전에 복음서에서 보이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런 것만 빼면 아주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요. 온갖 표적과 권능을 통하여 당시의 백성들의 혈안과 눈물을 씻어주시던 죽기 전에 예수님 그분만이면 좋겠어. 오늘 신학교 학생들 중에도 소위 그런 식으로 성공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배우기 위하여 혈안이 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초대교회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인간주의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인간주의예요. 다 인본주의예요. 휴메니즘. 휴메니즘 그러면 아주 멋지게 들리죠. 인간주의 그러면 이건 좀 그런데 그러나 영어로 휴메니즘 그러면 아주 멋지게 들리는데 인간주의가 휴머니즘이에요. 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분이 진정한 구주십니다. 리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22년에서) (1889년에)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유주의의 선봉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벗어나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믿자.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을 서로 대적 관계에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주장했는가? 바울의 기독교에서 복음서의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
참된 기독교를 찾으려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사랑과 인자와 권능을 행하시던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해요. 예수님의 동전역 탄생, 죽으심, 부활 같은 일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들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야. 그러니까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사도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적으로 교리적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서신서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 나옵니까? 서신서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이거에 집중해서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지.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 현안 문제 해결해주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신서들이 말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출이라는 사람은 그 바울의 기독교에서 교회를 해방시키고 예수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경을 읽어봤는가 그 사람이? 바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셔요. 복음서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여러 가지 권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메시아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내시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간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운 자로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교회를 붕괴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고집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뭐 그 고난과 죽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될 죄값을 치른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으심을 무시하고 그 죽으심을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죽으셨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나를 옷 입혀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요 반석이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빼고 그게 비호감이에요. 인간주의적인 생각에서는 비호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 그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이 뭐가 뭔지 뭐 복잡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의 실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바로 그분인 줄 알았는데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어느 여인들이
말하기는 말하나 그거 허탄한 듯 여기고 옛날 예수님 부르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시어 영광에 들어가야 될 성경 구약 성경 예언의 필연적 그 놀라운 진리를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본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본성대로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은 그런 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살았다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연합된 자로, 그러니까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는 것의 원리와 능력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그걸 빼버리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에 대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들어가면요, 레위기는 피의 책이에요. 피의 책.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책이에요. 짐승이 계속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라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가요. 그 짐승은 죄를 짊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무참하게, 그 회막문 앞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릴 때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서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를 보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인본주의, 사람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러는데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예수님의 행사가 이해가 됐는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있을 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본성과 내 의지로 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가르치심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교회에서는 통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냐고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죽으셨다는 게 작은 일입니까? 다시 사셨다는 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곤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예요. 그래, 인본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자꾸만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내 수준으로 요렇게 해주고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저를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뭘 찾으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성령님 기름 부음 주시고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만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인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제 속에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말씀 그대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고 인식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흘 동안 계속 저녁마다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상고하고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확인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고 같은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을 막아서고 대적하는 사단의 악한 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룰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인간주의적인 수준의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수준에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저희를 위하셨는지 그 은혜를 추구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